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정이나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 인간처럼 눈, 코, 입, 귀, 손, 발 이런 게 있는 그런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면에서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형체로 만들어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육체적인 모양으로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6일째가 되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땅에 충만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인간 창조의 이 특별함의 의미는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신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다양한 우상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각 신화들마다 신들의 기원이 있고 이 세상의 기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들의 그 기원, 인간의 기원, 이 세상의 기원, 그리고 어떤 신, 특별한 그 신의 기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만들고 그렇게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탄생한 세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신들의 형상을 따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겼어요. 이 신상이 새겨져 있는 신전, 그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영역이었고 신들의 다스림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이며 모든 세상이 곧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신전, 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는 거죠. 그러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곳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두심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형상은 본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상은 본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록 본체는 아니에요. 그 형상은 본체는 아니지만 그 본체를 나타내는 거죠. 본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은 본체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될, 나타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는 말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곧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악한 생각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곧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형상은 곧 실체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생각들, 그런 거룩한 생각들, 하나님이 하실 만한 말들, 더럽고 추악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만한 그 거룩한 말들, 그 선한 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법한 그러한 행동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낮은 곳에 가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그 곳곳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직접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목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요리 대요리 문답서가 나왔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 문답서를 가지고 세례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도 학습 세례교육을 받을 때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죠. 그때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의 합당한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형상으로서 온전함을 드러낼 때 곧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인간이 교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교만하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인간이 폭력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폭력적인 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고요. 음란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음행하는 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썩은 더러운 오물들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러한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짓는 그 죄는
단순하게 우리를 더럽히는 죄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심각한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단지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더럽고 그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징벌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를 향하여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짓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악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타락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악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은 더러운 분이고 거룩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마치 사탄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마귀와 같은 존재로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 우리 스스로 짓는 죄, 우리만 더럽히는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대가 정도만 치르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내가 아주 사소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그 죄가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렇죠? 나를 더럽혔을 뿐인데 왜 그게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왜 그것이 심판받아서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하더라도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죄는 단지 내가 지은 그 죄의 분량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의 대가는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망가뜨린 우리의 그 죄의 값을 치르려고 한다면 훼손된 망가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죄는 그 지은 죄에 걸맞은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경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몇만 원 벌금형으로 끝날 수가 있고요. 아주 무거운 중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혹은 사형까지도 언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로 인한 징벌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훼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나타낸 우리 인간의 죄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더러운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죄는 얼마나 크고 악한 죄이겠습니까? 그것을 지불할,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결코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 그래서 온 가족이 노예가 되고 그 빚을 진 당사자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큰 빚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빚, 이게 바로 우리 죄의 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죄를,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범한 그 죄의 대가를 결코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누군가가 그 무거운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그 값에 걸맞는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야 돼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죽고 죽어서 수십, 수백, 수천 번 죽는다 하더라도, 온 인류가 수없이 많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가 더럽히고 망가뜨린 그 하나님의 훼손된 영광에 합당한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또 우리 인간을, 그리고 우리 인간이 저지른 그 죄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 거죠. 말씀을 잘 보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결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망가진 속사람을 회복시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죄로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된 행동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물론 우리 자체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자체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면서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에 가득해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은 결국 이 일을 이루기 위함이신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런 귀하고 복된 주님의 형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두신 그 귀하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든 우리 가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있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이 세상 만방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그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주님, 그 모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